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주인공 삼아서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꼭 예자, 숫자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증거를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하기도 하고, 창세기 에덴 동산의 주인공 아담을 빙자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빙자하되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만물을 다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으셨습니다. 그 식물성으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다. 광물질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 또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머릿돌,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천체로도 비유를 했죠. 시편 89장 37절에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햇볕을 받아가지고, 발광체가 아니고 햇볕을 받아가지고 달이 빛을 발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 비추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도 비유를 했습니다. 또 짐승으로도, 동물로도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뜻이 아니라 짐승 사자를 쓴 거예요. 짐승 사자를 쓴 사자, 만수의 왕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강인하고 강한 동물로만 비유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이 말은 이목구비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모양새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인류 구원의 대열에 예수를, 어린 양을 보고 은혜를 구하여 서라, 그런 말씀. 같이 서자, 이 말. 구원받자 하는 말씀. 아담 이후에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거든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생성이 되고,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간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항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없애는 방법은 사망 그 자체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을 하면은 교통법규가 없어도 됩니다.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의식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범법함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증거된 말씀. 어떻게 증거됩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수많은 인류가 죄를 지어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짓고 죄의 대가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죄의 대가를 안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증거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인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라는 것은 바꿀 속자. 바꾼다. 뭘? 죄를 바꾼다. 허물제자. 허물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꾸는데 뭔가는 주어야지 뭔가 오는 거 아닙니까? 내 거 죄를 없애려면 뭔가 내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속죄제. 이 방법이 뭐냐면 이 짐승, 송아지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희생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제사인 거죠. 레위기 4장에 아주 상세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 속죄제, 속죄 제사. 이 속죄 제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사셀 염소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성경을 많이 안 읽은 분들은 일독해가지고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냥 건성으로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잘 못 들어본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속죄 문제로 인하여서 생성된 율법입니다. 염소를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오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남겨두었다가 다른 데다 쓰는 거죠. 이 속죄 문제를 위해서 다른 데다 쓰는 거. 이게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보내버림이라는 뜻이 아사셀이라는 건 보내버림. 우리가 뭘 보내버려야 되겠습니까? 죄를 보내버려야 되겠죠. 죄를 보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염소 머리에 안수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 염소를 이제 이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이제 덤터기 쓴 거죠.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염소를 가지고 이제 멀리 이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사람이 없는 안 사는, 이것을 성경에서 무인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확 트인 널따란 광야 이런 데다가 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죄를 이 염소한테 짊어지게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건데 이 내용을 그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한 마리는 잡았죠? 잡아서 속죄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산채로 있는 거죠.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염소 두 마리,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린 염소입니다. 그 속죄제로 드린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염소의 죄를, 만약에 염소가 남의 집에 상추밭을 다 어장을 냈다, 우리 집, 내 집 염소가,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상추밭을 어떻게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그럴 능력이 있죠.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내가 상추밭을 휘젓고 다니면서 다 어장을 내놓으니까 염소가 그 내 대신 그 죗값을 치러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염소 한 마리가 짊어지고, 또 그도 부족해서 심지어 무인지경에 염소한테 다 짊어지게 해가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버리라,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멀리 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장소가 없는 분이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 한 군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 말씀 봤잖아요. 이게 율법인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제, 백성의 내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법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성경에 명시해서 지키도록 했느냐? 이거는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을 만날 때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붙들고 그림자로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이 제사를 해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예요. 이게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할 수 있었더라면 말이에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작년에 드렸던 제사가 효염이 있어가지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면 올해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딱 그친 거예요. 그 제사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해마다 드렸다는 것은 뭘 단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효염이 없었다, 온전함을 주지 못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온전함을 줄 수 없어요. 참 형상의 그림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딱 시작하면서 이 그림자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참 형상 이야기 한번 해보겠다 해서 10장 전장에 걸쳐서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짐승 양이 염소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대로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제사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끝내는 제사를 드렸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그 뒤에 말씀은 그날 이제 후로는 죄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단번에 효염을 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영원히 온전케 해주는 그런 완벽한 효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린 거죠. 한 번, 딱 한 번 그쳐버린 거죠. 제사가 그친 거예요. 거기 10장 그 앞에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했노라? 얻었노라. 그래, 예수를 믿으면은 단번에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염은 거룩함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한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 항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근성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근성으로 믿으면서 믿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안 통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게 통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통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폐부를 다 감찰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있습니까?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장선상에 이제 진짜 믿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뭘 드렸습니까? 진짜 믿는 것은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된 상태, 거듭난 상태.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지,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죄사함을 믿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은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몽땅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분야별로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집에서 여러분이 혹시 남녀간에 서로 부부지간에 구타하고 폭행하고 상스러운 말하고 싸움질하고 머리채 잡고 막 하던 삶을 혹시 지금도 진행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한번 그 분야에 한번 거룩함으로 얻는다 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당신이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이럴 때는 내가 곁에서 도움이 되어줘야지. 기름을 갖다 부어버리면 안 되지. 화가 나서 이제 불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갖다 기름을 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얻어쳐먹고 와가지고 얻어쳐먹고 와서 집에 와서 난리야? 썩을 놈 같으리라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막 멍해고 막 다 변화를 하려니까 난 죽을 지경이야. 변화를 받으려니까 하던 짓을 못하고 안 하려니까 힘들어. 진짜 믿는 자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왜냐? 너무 좋거든요. 그게 변화가 너무 좋거든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던 쓰리꾼이 이웃돕기 하는 손으로 바뀌어서 그 손이 남의 주머니 뒤지던 가방 뒤지던 손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길 가는 할머니 비 맞고 가니까 우산 씌워드리고
이런 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마음에 너무 기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나서는 유쾌하지 못한 삶을 살죠. 금세 가서는 오락실에서 탕진하고 쓰길 때는 잠깐은 왔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를 못하잖아요.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그 잡히면 어때요? 불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감방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사니까 너무 막 감사하다고 하고, 나는 자랑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주위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를 보내주고, 너무너무 유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유쾌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진짜 믿는 자들은 이런 의식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즐거워서 사는, 내가 좋아서 사는 삶.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한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좋은 대로 막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하지도 못하고, 예?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만 하는 게 불행하는 거 아니에요? 불행.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의 주머니 뒤지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거 안 좋아해요. 이렇게 약한 자들 보듬어 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 그런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어떻게 염소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내 죄를 멀리 보내버릴 수 있습니까? 진짜로 그림자가 아닌 진정으로 내 죄 사하시고 내 죄를 멀리 보내버릴 그런 분이 우리 곁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을 보라, 이 은혜를 구하라, 이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보라, 이 말이에요. 봐라. 네? 보라. 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함께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때문입니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예수 십자가, 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다 담당이 되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진행되는 말씀들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신다, 이 말. 재림. 죄와 상관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 죄인 받으소서 하는 가사말을 144장 찬송하면서 바꾼 거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입은 자의 입장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아닙니까? 우리가 건성으로 그냥 읽고만 어떤 그 뭐 낱말풀이 하듯이 읽고, 국어사전 낱말풀이 하듯이 읽고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뒤에 말씀 아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라는 말은 은혜 은자 줄 사자예요.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 말이에요. 그 얘기야,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뭔 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는데? 대속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를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내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꽃으로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자. 그러면 쫓으라. 예수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을 쫓아가라. 뭐하러?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쫓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 보면은 본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쫓아간 자들이 있어요. 나와요. 35절에 보면은 그 밑에 내려와서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이 앞서 어린 양을 보라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뭐요? 쫓거늘.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두 제자가 가르쳐 주는데 당연히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붙쫓아야 할 분이다. 붙쫓는다는 것은 바짝 그냥 전라도 방언으로 뽀짝 네? 허리띠를 그냥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어디 놓칠세라, 헤어질라 해서 항상 그런 붙잡는 신앙이 되는, 붙잡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붙쫓아야 할 분입니다. 시작. 우리가 붙쫓아야 할 분입니다. 이게 두 제자가 쫓아오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가 왜 예수를 쫓아갔냐?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가다가 예수를 본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두 번 들은 거 아닙니까? 또 쫓아간 거예요. 네,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 듣고 쫓아가시 바랍니다. 네, 더 훌륭한 거지, 더 사랑스러운 거지. 한 번만 듣고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 듣고도 안 쫓아가는 사람들, 마음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냉랭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왜 왔냐고. 뭐요? 하고 쫓아오니까 뭐냐는 거예요. 왜 왔냐? 왜 따라오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디 계시니까. 거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같이 함께 거하고 싶다. 거처를. 그러니까 붙여춤 자체가 바짝, 이 표현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 어디 계시나이까? 거처를 물어보는 거. 붙여춤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씀. 나는 집 있거요 하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38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몇 시가 되었든 간에 그날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 이게 두 제자 문제입니까? 요한의 제자 두 사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당면한 신앙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안드레거든요. 한 사람 이름이 밝혀졌거든요. 안드레, 고기 잡던 어부예요. 생선비린내 나는 어부예요. 귀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라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받아주시고 또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미 다 그러시려고 우리 곁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붙여쳐야 됩니까? 왜 같이 그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죄와 사망을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해결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키우는 양을 잡아가지고, 아니 양을 안 키우면 양을 사다가라도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를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백날 백방으로 그런 짓거리 해봐야 그것은 그림자일 뿐 아무 효용이 없더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을 보내셔서, 오늘 본문은 29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29절의 문장이 마무리되는 절은 34절이에요. 34절까지 딱 문장이 마무리되는데, 그 34절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은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앞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듯이 율법 절대 온전함을 도리어 얻을 수가 없고, 도리어 죄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라는 것. 자,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 앞서 양 2마리를 가지고 1마리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썼단 말이에요. 염소 2마리 가지고. 이게 지금 뭘 증가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이게 예수를 증거한 말씀이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속죄 제사는 예수 제사를 지금 그림자로 보여준 이야기고, 또 아사셀 염소도 뭐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도말시켜버리고 멀리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아사셀 염소도 예수를 증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응하게 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고기 잡는 어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님 개인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으면은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영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 이게 요것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데, 똑같은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가 요한 1, 2, 3서를 썼단 말이에요. 요한이 썼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예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라는 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주었다가 도로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받는 게 아니야. 주고 내가 준 그것을 내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린 거는 예수가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 버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실현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 완성, 아무리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파마하고 이반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것을 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가족 생각이 나고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이 나잖아요. 언제 한번 같이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안 나더니까? 이 두 제자가 이 소식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한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베드로가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본문 말씀 봅니다. 40절 말씀. 본문이 아니죠. 본문 뒤에 있는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래,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이 소중한 분을 또 나의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분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분이니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구구절절 창세기도 증거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도 증거하고, 이게 다 천국 복음이라고 증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 자체가 천국 복음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라, 지금 예수를 나타내려고, 증거하려고 여러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자기 자랑을 해버리면, 자기를 믿어야 된다 해버리면 그거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 안 바라보는 사람 없이 다 예수 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세상은 끝이 나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놔두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가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세상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이런 현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나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내 안에 세상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죄악된 세상이 끝이 나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증거되어 있듯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로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광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를 이제 개독교라고 하고, 별로면 안티 세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영광이 아니다. 물론 예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예수를 욕먹이는 거죠. 욕먹이는 거. 계시록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 어린 양의 영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 같이 그 나라를 유업받고 한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런 시대때에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충성한 자들이 그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증거된 말씀 하나 더 봅니다. 28절입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시험 중에 힘들 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그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자기 영광의 우리 주님 영광의 그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구원을 누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정말로 비천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자 오셔서 그 모진 곤욕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했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작정했나이다. 참으로 마음으로 다지고 작정한 모든 것들 흐트러짐 없이 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의 나라 그 한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